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저께 안수받은 심한결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건과 문제를 또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이번 주에는 이제 목사 안수라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하나교회로 인도하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항상 지도해 주시고 또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있게 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역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오직 말씀과 전도에만 전무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해도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너무나 잘 인도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교회 온 지 한 2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우리 중직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래 앉혀두면 항상 이렇게 기어서 강단 위로 계속 올라가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끄집어서 밑에 내려놓으면 또 매일 이렇게 또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던 꼬마 아이가 결혼도 하고 또 목사까지 안수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중직자분들 또 함께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팀을 이뤄서 또 전도운동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또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신 많은 중직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목회를 위한 우리 모든 은퇴 장로님과 또 원로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를 위한 부교육자로서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또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많은 갈등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학생들을 보더라도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렘넌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또 나에게 예비해 두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렘넌트들이 결국은 방황하고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는 틀에 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라는 것 속에 그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분들과 또 학교의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들에게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라는 것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전도자분들도 이제 가장 저를 먼저 떠올렸을 때 들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냥 봤을 때 착하다 아니면 뭐 조용하다 아니면 뭐 차분하다 아마 이 세 가지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생각은 진짜 나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랑은 다른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보는 나와 나 자신이 나를 보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라는 부분에 속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각인시킨 그런 모습들이 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고 있고 또 세상에 속아서 당연시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열심히 쫓아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행복인 것처럼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명예도 없고 뭔가 진실되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속과 점술과 또 미신과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삶인 것처럼 우리를 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그리고 나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사실이 반드시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기준으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나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의 현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발견하고 이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고, 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복음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실패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집어넣어서 완전히 실패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날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발견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이 내가 받은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은 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과 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처음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속에서만 참된 행복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죄를 왜 지었느냐, 아니면 도대체 왜 속아서 나와 가진 그 약속을 왜 깨뜨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 즉시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며 살아갔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시면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그 방주로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을 언약으로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놓친 채 다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땅의 모래와 같이 또 밤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힘을 기르고 군사를 모집하고
또 무기를 만들어서 애굽과 싸워서 빠져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 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언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배경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이 보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로마라는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로마를 복음화하게 된 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종교화가 되어지고 결국 기독교가 세속화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 사람을 통해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신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2017년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가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내가 살려야 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영적인 서밋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삼오늘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또한 전도자들에게 그냥 하루를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가 담겨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스케줄이 있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그 대상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과 스케줄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전도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삼오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삼오늘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내가 받고 뭔가 내가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오늘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도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삼오늘 속에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과 또 삼오늘을 실천하는 그 오직의 비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영적인 서밋에 도전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나 자신이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들이 바로 기능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가진 기능과 또 내가 가진 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것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살리며 나에게 주신 응답을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업과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단순히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들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전도의 응답과 또 선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언제든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업과 또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성의 응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기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업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또 사도행전 18장 4절과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또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킨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분야에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그 내가 가진 업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그 응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도자분들이 누려야 되는 귀한 축복이 있다면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과 또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또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세상을 치유하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멸망과 또 재앙 속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